누가복음 23장에서 24장 12절까지 본문이거든요. 2015년도에 갑자기 국민들에게 뜬 노래 하나가 있었어요.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 아시죠?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다 두려운 문제인데 감히 노래라도 가사에 그 죽음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해학적인 그런 가사말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도 또는 나이가 드신 분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굉장히 의연하게 죽음을 대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죠. 얼마 전에도 소개했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로이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독일 나치에 저항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 같은 감방에 있던 영국 장교가 이 본헤퍼 목사에게 목사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숙연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 본헤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그 영국 장교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제, 마지막이라니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본헤퍼가 죽으러 가면서 이제 마지막이네요 라고 말하는 그 영국 장교 앞에 던졌던 죽음은, 내가 맞이하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다 누구에게나 두려운 공포의 대상인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두 종류가 있어요. 평생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두려워 굴복하고 무릎 꿇고 살든지, 아니면 당당하게 니까짓 것들 내가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 그래서 그 죄와 죽음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이기고 살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그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평생 무릎 꿇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 이겨내시고 다스리시고 당당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굉장한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을 가지고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50절 52절 본문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였더라. 자, 오늘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은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출신의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런다고 그게 다 하나 이름이 아니라 그 아리마대라는 지역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달라. 왜? 내가 저 예수님의 시신을 잘 장례 치러드리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법을 다스리는 건 다 로마의 권한이에요.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 집행하는 것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유대를 다스리면서 그 유대인들이 갖는 전통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로마가 큰 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만 웬만한 소소한 것은 너희들끼리 결정해서 해결해라 라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내들인 공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권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에게 끌고 가가지고 재판을 요구하잖아요.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형을 받게 만드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죽자마자 저 예수님 내가 장례 치르고 싶습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장면이 여러분 글로 읽으니까 실감이 안 나지요. 이 장면은 굉장히 무모하고 어찌 보면 살벌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우선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도 모두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안 된다고 반대했던 의로운 사람 중에, 소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사내들인 공회원 전부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서 죽이자고 재판을 요청한 마당에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인 자기가 다른 행동을 하면 동료들 앞에서 따돌림을 당할 게 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또 예수님은 엄연히 정식 재판에 의해서 죽은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에 가서 대놓고 예수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로마 당국에게 범죄자를 옹호한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아리마대 요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모든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분노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게 죽은 저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낸 거예요. 그렇게 무모할 만큼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은 요셉은 장례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새 마포에 싸고 새 무덤에 모셨어요. 이 무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이, 가난한 일반인들은 여러 시신을 함께 넣는 무덤이 많은데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쓰려고 단독 무덤을 하나 준비해놨는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사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율법에는 안식일이 되면 어떤 일도 못하게 돼요. 장례식, 결혼식 이런 건 다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한 5시 반이면 해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 안에 모든 장례를 다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사이에 세마포를 준비하고 자신의 무덤에다가 완벽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까? 그 얘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이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상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내내 그의 가족들 또는 동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로부터 이 요셉은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당했을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저 바보, 모든 여론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만 정의로운 척하고 공의로운 척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사람들이 다 비웃고 그를 손가락질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남들이 비웃든 내게 어떤 손해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로 예수님의 장례는 잘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 때 갈릴리에서부터 온 몇 명의 여인들이 그 아리마대 요셉이 치르는 장례를 지켜보게 되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 새벽에 이 여인들이 너무 예수님이 속전속결로 이렇게 사형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대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은 죽었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가 깨끗하게, 그 시신을 좀 깨끗하게 닦아주는, 이걸 뭐 우리는 염한다고 그러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처럼 이 서양의 문화에도 그렇게 죽은 시신에게 향을 바르거나 오일을 바르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시신에다가 그런 거라도 해드리자.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예수님 시신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자. 그래서 몇 명의 여인이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만치 무덤 앞에 가서 보니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옆으로 이렇게 치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도 무덤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 그것을 보면서 여인들이 놀람을 가지고, 불안한 예감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불안한 예감이 적중된 거예요. 가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의 그 입구를 가로막은 돌은 1톤이 넘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어요. 옆으로 치워져 있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세상 말로 망연자실하죠. 예수님을 억울하게 이렇게 죽게 한 것도, 예수님이 죽은 것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지금 너무너무 충격인데 그 예수님의 시체까지도 없어졌다니, 이 여인들이 뭘 생각했을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훔쳐갔는지, 아니면 그 유대 종교인들이 훔쳐갔는지, 아니면 누군가 예수님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이 시신이라도 가져가려고 훔쳐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었고 지금 시체만 없어졌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여인들 앞에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죠.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뭐라고요? 예수님 사라진 게 아니라 부활하신 거다. 여기서 아무리 예수님 찾아도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도 천사들이 얘기했는데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안 믿었어요. 이거 보면요, 여러분, 믿음은 야, 내가 뭐 눈에 보이면 믿을게. 안 믿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도 이 여인들이 안 믿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면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보고도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듣고도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천사가 얘기해 주는데도 이 여인들은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천사의 또 다른 한마디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여인들을 깨웁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게 되는 천사의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6절 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3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도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죽은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3번이나 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도 다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듣고도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좋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좋은 것만,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만, 내가 동의되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동의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내가 알고 싶은 부분만, 내가 동의되는 부분만 믿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대로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기억해봐라. 이 여인들이 더듬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러나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여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무릎을 치면서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기억나는 순간부터 이게 부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는 모습을 지금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봤어요. 눈으로 못 봤어요. 직접 본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드디어 믿게 되었어요. 언제? 천사들이 말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말씀이 기억날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는 거지,
다른 것들이 우리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인생의 이런 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상담을 요청할 때 제일 많이 던진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말씀을 주셨을 텐데, 이미 답을 주셨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하나님 뭘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툭 던져봐요. 혹시 금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 못 뽑으셨어요? 이렇게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때서야 막 뒤져보면서 그걸 보다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미 하나님이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금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 뽑을 때 이미 나에게 응답하셨고 이 말씀으로 말씀하셨군요. 거기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이런 말씀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납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7번이라도 기도하고 용서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부터 자신의 방황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적을 바라기 전에 나는 오늘도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이 기억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동안 내 심령을 회개하게 했던 말씀,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었던 말씀, 너무 감격했던 말씀, 결단하게 했던 말씀, 예배 중에 들었던 참 은혜로운 말씀들, 무심코 넘어갔던 말씀들, 그 안에 여러분이 고민하던 인생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날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이 진리를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자유함, 말씀을 통한 응답, 말씀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천사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이제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뿔뿔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정말 엄청나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우는 거예요. 저 예수님 옆에 있다가 우리도 저런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아마도 자기들끼리는 도망을 쳤지만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아직도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걸리기만 하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만 하면 자기들도 저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최대의 공포감이 이 제자들을 짓누르고 있어서 숨도 쉬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을 안 여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지금 달려와서 두려워하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완전히 낙심하고 진짜 공포감에 쌓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준 이 여인들의 이 전한 소식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굿뉴스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힘없고 존재감이 없는 여인들, 죄인들, 세리들, 어린아이들, 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없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바로 그 힘없는 사람들이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든 보면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왕을 통해 하시지 않아요. 잘난 사람 통해 하지 않아요. 똑똑한 무슨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지금 왕을 통해서, 로마의 멋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전해지게 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 가장 힘없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존재감 없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누굽니까? 7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서 날뛰던 여자 고쳐줘서 귀신 쫓아내고 그때부터 예수님 쫓았던 여인 아닙니까? 세상에 버림받고 기구한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그 소망 가운데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왕도 하지 못하는 일을, 제사장도 하지 못하는 일을, 부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그 여인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기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허탄한 듯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얘기가 허탄하다. 이 얘기는 의학 용어예요. 심한 열병을 앓을 때 의식이 희미해서 환자가 헛소리를 할 때 허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 이 여인들한테 너희들이 예수님 죽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헛것을 보았나 보다, 이렇게 이 여인들에게 조롱을 던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쫓아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무슨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못 믿잖아. 무슨 좋은 대학 나오고 예수님 옆에 가서 몇 년을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그거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여인만큼도 못해. 그렇게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경험을 다 했음에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불신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인데도 안 받아들여요. 다 오히려 그 여인들을 조롱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만큼은 얘기를 듣자마자 믿어지진 않지만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는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12절을 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위대함은 뭐냐? 따라합시다. 움직이는 신앙. 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하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하고 실패자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조롱하고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데 뭐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앉아만 있지 않고 일어나 무덤가로 달려가 봤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빨리 여러분 움직이는 신앙이 되셔야지. 언제까지 매번 앉아가지고 턱 깨고 앉아가지고 설교 좋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앉아서 판단이나 하고 앉아서 말씀 듣는 거,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앉아있는 제자들에게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앉아있는 제자들에게는 강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요. 이 베드로만큼 혼자 움직였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봅니다. 허리를 구부려서 그 무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이 한 번 망가지면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이미 실패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모르겠다. 그리고 계속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고 다시 그가 거듭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움직이는 신앙 때문이라.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앉아있는 신앙, 그게 고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현대의 지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부족하다는데, 찬양대가 부족하다는데, 더 많은 봉사가 필요하다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회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도전하고 움직이는 신앙. 그때 자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요즘 전문 심리학 용어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회복 탄력성. 공이 딱 튕겨내면 다시 올라오듯이 모든 분야마다 이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간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이 이 운동을 한다면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사람이 한번 슬럼프에 빠졌지만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에 빠지지만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느냐, 그런 긍정적인 것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 번아웃 될 때도 있고, 영적으로 다운될 때도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혼돈스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탄력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복하셔야 돼요. 그 영적 탄력 회복성의 키포인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나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결코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주일 예배 말고도 예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혹시 아니더라도 다른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그런 게 됐지만, 지금은 이 주일 예배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80-90%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이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일주일을 버티는 사람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면 이 주일 예배까지 여러분 회복하지 않고 이 주일 예배까지 소홀히 여기고 이거 빠지면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냥 세상대로 살고 아유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뭐 살겠네, 그리고 놓은 버릇이 영적으로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깨닫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 영적 분위기에 여러분이 놓여 있어야 다시 나를 일으키고 회복하는데, 이것마저도 여러분이 포기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는 실패한 제자고 예수님을 버린 제자고 비겁한 제자지만 금방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움직이는 신앙. 찾아오십시오.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찾아오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닫혔던 기도의 문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닌 시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이 세상 죄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